오늘 우리는 드디어 교회 생활 7 베이직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6번의 강해를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첫째 주에는 교회,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면서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주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이전에 지키던 그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에 관해서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남아있는 두 개의 예전, 세례와 성찬,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성찬 예식이나 또 세례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어서 2주 동안 헌금과 섬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봉사의 삶으로 섬기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순서로 예배에 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많은 설교를 들었으리라고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두드림 예배에서도 첫 두드림 예배를 시작하면서 5번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 반복되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라는 주제를 교회 기본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이고, 또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무교회주의로 특별히 공동체가 모이지 않고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훌륭한 신앙 지도자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보고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예배가 갖는 위치는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간 기능, 폐 또는 손발의 기능들이 다 활발하게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심장이 정지되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모든 기능들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봉사가 예배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경 공부도 배우고 교회 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없이 이루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 모임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예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순모임에 오면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된, 내 마음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언제나 예배를 배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모든 기관과 사역 그리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성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른 예배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길이 주어집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3가지 목회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새가족 등록할 때 제가 또 수차례 늘 반복하는 말씀이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색깔들이 있지만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이 3가지의 색깔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에 많은 여정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삼원색, 신앙생활의 삼원색이 믿음, 소망, 사랑인 것과 같이 우리의 온누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의 3가지 요소가 바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양한 사역들을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해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배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흘러나오는 행동의 열매로 맺어져야만
합니다.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 그 중심이 예배 공동체임을 고백해 왔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혹 마음이 울적해지고 내 삶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내 삶에 대해서 의미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시간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 생활에 봉사를 해도 즐겁지 않고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고 일하면서도 왠지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때는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먼저 내 영성이 살고 내 몸의 각 구석구석에 신선한 피를 공급함 같이 내 영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조직과 내 생각들, 내 존재 가운데 충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4월 달에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로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한 여인, 그 여인의 살아온 삶을 보면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5 남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엽기적인 그녀이죠. 자신의 삶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영적 필요, 내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채로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목말라서 집착하면 할수록 더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배경을 가진 여인이지요. 인생에 무슨 기쁨이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길,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지나 건너편 베다니로 해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 쪽을 통해서 건너오는 이런 방식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산지길, 중앙 산지길을 선택해서 사마리아 성을 거쳐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거쳐 가려는 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의도를 두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여인의 목마른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도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이 전해져야만 했었거든요. 주님은 그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말 걸지 않는, 누구도 물들어오지 않는 그 정오 뜨거운 햇빛을 피해 온 한 여인을 만나 주셨고,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한 잔을 청한 거죠. 이 일로 인해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물 한 그릇 이야기가 점점 예배 문제로 발전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문제는 물이었어요. 우선은 목말랐어요. 우선은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지만 예배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남북 왕조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야곱의 12자녀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쪽을 형성하는 10개의 지파는 참된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들 나름의 재해석된 편의상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자신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여기고 있었고, 유대인의 예배, 사마리아 예배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두 예배는 마치 다른 종교처럼 다른 형태의 예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가장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핍절했던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배를 그동안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던 그 틀을 깨고 예배는 시간적 개념이다. 예배를 특정 장소에 모여서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드려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 앞에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참되신 구세주를 만날 때 진정한 예배가 임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때다. 언제입니까? 네가 지금 맞닥뜨려서 만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할 자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아멘. 어떻게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임합니까? 그것은 유대의 후손으로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를 이어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으로 참된 예배, 모든 종족, 언어, 민족 그리고 예배 형태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완전한 예배, 참된 공동체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드려질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예배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또한 참된 예배를 바로 드리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영과 진리는 언제나 새의 양 날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비상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어떤 새도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쪽 날개가 강력해도 온전한 이 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가 거루 힘을 갖고 함께 움직여줄 때 새는 날아갈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는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 안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영성을 터치할 뿐만 아니라 내게 감격과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감성을 터치하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예배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두 개의 균형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예배를 언제나 추구해 왔지요. 열정과 말씀, 영과 진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그 사모하는 예배, 감사와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언제나 말씀을 강해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그 모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잘못하면 예배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충족케 하는 종교적 엑스타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진리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게 할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드릴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심령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예배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심산이 예배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 좀 과거에 드리던 전통적인 예배이든지 또는 오늘 우리가 두드림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넘어선 예배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진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그걸 찾지 않으세요. 한 가지를 보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찾지 않습니다.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가 그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긴급한 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일치합니다. 내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진실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진실한 마음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쉽게 여기고 예배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예배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쏟는 만큼 믿음도 잘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합니다.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에 준비됩니다. 그래서 안식 예비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러 다니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하면 제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미랄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또 심지어는 헌금들,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집회도 아니죠. 옛날 집회는 누더기 같은 집회 많았고 저도 이 테이프로 붙여서 집회 썼던 기억들이 나옵니다. 그런 집회들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다리미로 다려서 깨끗하고 빳빳한 돈, 어디 가서 세뱃돈을 받거나 무슨 일을 해서 수입을 얻은 중에서 새 돈이 있으면 늘 그건 헌금 드리려고 빼놓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시에는 샤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토요일이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전에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기 전에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최상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결을 할 때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영성도 있고 또 기도문도 잘 작성하거니와 이 기도의 특징은 준비된 기도거든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적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30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굳이 기도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문을 작성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 원고를 아직도 늘 풀 센텐스를 다 작성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곽선임 목사님이 목회 실습 강의를 하셨는데 적어도 10년은 당신들이 목회를 시작해서 적어도 10년은 글자 하나 빠뜨리지 말고 풀 센텐스로 설교문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25년이 됐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직도 풀 센텐스를 작성합니다. 물론 여기에 늘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하면서 제가 알아요. 제 안에 정제된 언어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나 또 단어의 선택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제 설교문이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는 축복은 제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찾아가는, 주님은 계시로 비밀로 주어진 많은 뜻들을 찾아가는 축복을 얻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문을 적으면서 그 기도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준비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나 감동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막 예수 믿고 너무 신앙생활 뜨겁게 하던 정말 제게는 모교회죠.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지금도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당시에 한 1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10분이 될라 안 되나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는 거는 제가 거기서 몇 년 신앙생활하니까 다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 장로님, 다음 주는 최 장로님. 그럼 최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면 제가 기도문을 거의 다 압니다. 이분의 스타일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을 훑어가면서 중요한 기도를 한다는 그런 기도도 있고, 또 기도할 때 전혀 적지 않는 기도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늘 대표 기도는 뻔하고 비슷한 기도. 그래서 언제쯤에 기도가 다 마칠 거라는 걸 전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았지만 준비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문장을 적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좋습니다. 적는 기도는 언제나 신선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며 선택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대표 기도가 되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새벽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사업상에도 좀 선택해서 만나요. 자칫하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 하고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저는 또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예배로 드리려면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도는 정시에 오는 게 아니라 10분 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예배실에 와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준비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항상 이 첫 번째 드리는 찬송과 예배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닐지 또는 그 교회의 예배가 은혜로운지 좋은 교회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많은 성도들이 설교로 삼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이 예배의 모든 것으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성가대는 더 구별되고 더 준비된 정제된 기도문을 드림과 같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회중들과 함께 모두가 찬양하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예배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듣는 시간들을 중심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를 활짝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일찍 오셔야 합니다. 마치 그것을 이 회막의 비유로 들자면 동쪽으로 나 있는 그 회막문 딱 들어설 때 그때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찬양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을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진설병을 드리고 향단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고, 이 모든 시간들, 이것들이 하나의 예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시언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석, 시언좌, 하나님의 그 법궤위 황금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온 백성과 제사장의 죄가 정결케 되는 참된 은혜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마치 저기 회막에 들어가서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번제단, 물두멍, 향단,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 지성소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예배로 이루어져 있다. 낙하산 타고 어느 날 갑자기 성소로 뛰어들면 안 돼요. 처음부터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쪽 문으로. 예배학자인 버크하르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흥겨운 응답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더욱더 중요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주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복종을 서약하고 하나님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이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앞부분에 위치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잘못된 단어 중에 하나가 준비 찬송이라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찬송은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찬양의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흥겨운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성축하고 주의 아름다우심 찬미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내 전 존재를 들여서 드리는 반응이 찬양입니다. 온전한 예배, 즐거운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4월에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라트레이아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 라트레이아는 노예,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제시했는데 헬라어가 거기 안 떴군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스쿠네오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 꿇고 키스하다. 정복자가 피정복한 그 왕에게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내 나라의 주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키스합니다. 그래서 이 라트레이아를 만약 오늘날의 단어로 말하면 서비스가 될 것이고 또 프로스큐네어는 월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항상 주일날은 두 번의 예배를 권합니다. 한 번은 봉사하는 예배, 서비스. 또 한 번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월십. 두 번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한 번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한 번은 교회 학교에 가서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섬기는 것입니다. 간혹씩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혹 이전에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유감인데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예배를 마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거기 메시지와 예배 모든 내용들은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그 예배할 수 있도록 맞춘 거기 때문에 성인들이 거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마 표현으로 말하면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섬긴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성경 공부 오시는 분 중에 성경 공부를 주일날 OBC를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가는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정결하게 구별해 드릴 때 내 삶도 내 모든 사역들도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주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건성으로 드려지면 안 돼요. 두드림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자세까지 너무 편하게 앉으면 안 돼요. 만약 내가 어르신 앞에서 그렇게 앉겠어요? 내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앉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 우리 두드림 예배는 의자가 너무 편해. 더구나 식후에 드리는 예배, 부족한 수면을 채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은 정말 최상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 아래 정말 주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찬양이 순전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첫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일평생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복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것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왕관을 내어 던집니다. 주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려고 아침부터 밤늦까지 애쓰고 분요하게 뛰다가 주님 예배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사역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되어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주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흥겹게 응답해 나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재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누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우리 차세대 예배 이르기까지 예배 순서마다 예배 드려지는 곳곳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세상에 위로받으려 이리저리 의지하고 기웃거리던 저희들을 이제는 예배로 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할 은혜의 생수로 너의 목마름을 죽이라고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한 분만 사모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었거니와 이후로도 우리의 평생에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테인데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산제사가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지원 누리의 모든 예배, 성인의 예배에서 차세대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그와 같이 흠양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